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책을 펴는 순간 기적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을 제목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책을 펴는 순간 기적이 펼쳐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우리의 이 꽉 막힌 우리 인생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책을 펼치면 기적이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이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거기서 생명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도 임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이 근시안적으로 단견으로 보던 우리의 문제 해결책도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렸구나,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체험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해나가시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벌써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찾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감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는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아는 그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4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디모데의 경우는 어렸을 때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펼쳐진 성경이 그 집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펼쳐진 그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는 말씀이 늘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 이런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뭐 또 따로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 되면 그 아들은 조금 열등한 존재잖아요. 조금 더 하위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레 그 자체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우레 같은 사람이야. 우레같이 급한 사람이야. 우레의 아들이야 쟤는. 그 자체, 우레 그 자체라는 거죠. 우레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 할 때 그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런 바람의 아들이다. 이런 바람의 아들이 뭐예요? 바람같이 날쌔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인다. 이 바람 그 자체구만 할 때 아들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은 뭐 사람 아니고 다른 건가요? 사람의 아들이면 뭔가요?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꼭 같은 바로 사람 그 자체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아닌 게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자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담긴 책이 어디라고요?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벌써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 좋은 주일, 이 일요일 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아침에 왜 여기 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까? 왜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것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사, 그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거룩한 공회, 교회가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도 기적이지만, 부활도 기적이지만, 재림도 기적이지만, 교회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어떻게 이 교회가 신약교회만 따지더라도 벌써 2000년 넘는 이 역사를 간직하면서 이렇게 질이 멸렬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문제 덩어리 같은 교회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방파제요, 마지막 보루요, 유일한 하나님의 기대로서 존재하면서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벌써 다른 단체 같았으면, 다른 조직체 같았으면 없어지도 100번은 다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적 기운을 가졌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교회가 기적이죠.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과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과, 이런 모든 원리가 이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비효율적이죠. 효과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죠. 왜 세상에서 오랫동안 사회경험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면 답답해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더 세분화시켜서 더 동질감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혈연지연 학연끼리 모여가지고 향후회를 하고 동창회를 하고 동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려고 애를 써서 그 기관과 단체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부흥케 하려고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가던 거예요. 금방 헤어지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거라고는 도저히 없는 저 사람이 왜 내 교회와 함께 와서, 세상에서는 만나지도 않았을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 나하고 너무나 수준차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게,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교회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기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이 교회가 존립하고 유지되고 교회가 아직도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죠. 처음부터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약은 자체하고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떠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식솔들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건속이다.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뭐라고요? 교회라. 교회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파운데이션을 공고히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게 교회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이라는 건 뭐죠? 사도들의 글과 사도들의 말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먼저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뭔가 성경 같은 것이 필요해가지고, 경전 같은 게 필요해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읽어라, 우리는 이 성경대로 한다. 교회가 먼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필요해서 그 성경이 그 다음에 들어온 것입니까? 세상 일반 종교처럼 말이죠. 뭐 다른 종교들 보세요. 경전이 필요하니까 경전을 만들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런 겁니까? 성경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네요. 보니까 성경이 먼저 있었는데 그 성경의 기초 위에 교회가 태어난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설교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1세기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거 아닙니까? 말씀이 교회를 낳았지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존립 기반이 처음부터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면 이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그걸 놓치게 되면 말씀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애드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이 교회가 양육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교회가 제 기능을 하는 것도 말씀으로 가능한 거죠. 어미가 애를 낳았으면 그 어미가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되는 거죠. 말씀이 교회를 낳았으면 교회는 말씀으로 커져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교회를 태동시키고 탄생시켰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말씀을 등지고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시고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노니 이러면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네 마음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기억해가지고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이죠. 그리고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세운 그들의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양육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흩어져서 교회를 유지하고 이방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네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고 택함받아 세움받아 내가 전하는 사도적 권위의 이 명령 말씀을 네가 기억해서 너희들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너희들의 교회가 존재해 나가야 된다. 너희들의 교회가 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돼야 된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놓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가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 없이 교회를 경영해 나가겠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관계없이 소속감이나 느끼는 조직체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속해보겠다, 기왕이면 큰 교회 가고 기왕이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 반사 이득을 누리고 이것저것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내가 내 공동체를 택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얼마나 생각이 비성경적이고 시작부터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잔소리 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됩니까? 한번 들었으면 다음 주는 스킵하면 안 됩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바로 행사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1부는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2부는 행사하고 그럽니까? 왜 신방 가면 그냥 얘기하고 놀면 되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을 선포합니까? 왜 병원에 신방 가면 왜 그곳에서도 아픈 사람 놔두고 말씀을 전합니까? 왜 성도들은 모이면 교제하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면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되지 부담스럽게 말씀을 전한다고 또 모여서 엎드립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유지, 존속, 발전, 성장, 양육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등한히 해가지고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한 요소가 말씀이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재헌신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 생명을 던지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들여서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달게 받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교회에 설교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배의 말씀이 없다. 그거는 교회로서 존립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때우는 거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적 기운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와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들은 이 설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자들이 설교자로서의 품격과 인격과 성경 지식에 있어서 결핍된 모습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설교자가 생활과 삶 속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그 설교 자체를 부정하고 설교 행위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서로가 노력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 경영 방법인 설교와 말씀의 그 통치와 양육에 대한 우리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설교를 너무 횟수가 많다, 왜 모일 때마다 설교가 너무 길다, 뭐 이런 많다 적다 크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접근도 필요하죠. 문화적으로 현세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현대인들에게 접촉하기 위한 예배와 설교의 바른 모습들이 많이 연구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설교에 대한 중요성, 설교의 필연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존귀함, 이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놓쳐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그교회가 태동하고 존재하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죠. 근데 그 교회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 교회가 새로워져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연의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원래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개혁돼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개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개혁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요, 그 번역 자체가 이 리포메이션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 왜 종교개혁으로 번역된지 모르겠어요. 교회개혁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개혁되어 가는 거죠. 원래 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폼이 됐죠. 디폼이 된 것이 리폼이 되는 거죠. 다시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레볼루션과 다른 것입니다. 혁명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과 개혁은 다른 것이에요. 개혁은요, 다른 사람을 상대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형으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개혁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기 갱신의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교회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욕을 먹고 있는 이 지경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날마다 개혁되어 가서 교회의 본질에 맞게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라틴어로만 번역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일부 사람들의 독점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제 첫 번째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당시에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교황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기득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 모두 무효하다고 하는 그런 식의,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체제에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더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주창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와 또 이 미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 원형의 본질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개혁을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어야 될 뿐 아니라 또 무구장되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죄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빼고 나면 시체입니다. 교회는 말씀 빼고 나면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보면 교회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 이 수비적인 그런 웨폰이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은 수비적 기능을 가진 무기들이잖아요. 이 영적 싸움에서 공격적인 무기를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무력합니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죠. 성도가 왜 날마다 쓰러집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영적 유혹 앞에 내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올인하되 내가 실제로는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기능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고,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드러내어서 내 속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의 그 모든 동기들까지도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성도와 교회의 성결과 거룩과 세상을 향한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교회의 원래 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도가 아니면 성도도 아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성경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뿐 아니라, 교회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터전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장소적 개념, 그리고 사회적인 우리 만남, 이 소셜의 전당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이 교회가 사교도 아니고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 존립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슨 파워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내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이 가겠느냐고요. 우리가 모여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 얼마나 순수하겠냐고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는 그 말씀의 기능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일이 계속되지 않는 한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서는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시작부터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시작부터 그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제 기능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말씀이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드러낼 텐데,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말씀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미 구약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통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데요, 주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에 어느 날이 있을 건데, 그때는 말세 증상과 종말의 현상들이 뭐냐면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물이 많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북에서 동까지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비틀거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바다에서 이 바다까지 저 바다까지, 동에서 북에서, 이 무슨 말인가,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런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뭘 말합니까? 가장 부러운 대상이죠. 미와 젊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흠모할 만한 대상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역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부러워할 만한 모습과 외모와 자격을 갖췄지만 그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목말랐어.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와 같은 그런 외모와 겉모습 속에서 스스로 자위하며 내가 내 삶이 아름답고 멋있다고, 강하다고, 힘있다고, 내세울 만하다고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안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있다. 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목말라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가 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제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처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 이 세상 온 천지에 찾아가 봐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강단에도 교회들마다 이제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변질되고 타협해서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언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탐하고 자기 기득권이나 유지하는 그런 거대한 성과 같은 공룡과 같은 몸집은 크지만 영향력이 없고 멸종될 수밖에 없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교회가 바로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겁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완악한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흘러 넘어가면서 이렇게 쓰러져 가고 말 것인가? 점점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민사의 이 오렌지힐 교회는 그저 많은 다른 교회들처럼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 교회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추구하는 하나의 어떤 외형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불과할 것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각성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어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진정한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이 폐역하고 완악한 세대에 교회가 거룩하게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흔들리지 말고 이 핍박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교회가 제 기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진정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경성해서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달게 받아서 다시 한번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